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뒤쪽에 히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짧은 한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좀 텐션도 좀 높일 겸 좀 큰 소리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만약에 좀 작게 읽었으면 제가 한 번 더 했을 텐데 힘차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고 바로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부터 그 또 다른 시리즈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죠. 지난주에 나오지 못한 친구가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어떤 주제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우리 중고등부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좀 저 가치를 부여를 해서 나아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말씀, 기도, 거룩 이 세 가지 가치를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기도, 거룩이 영어 앞 글자로 다 S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추구하는 10대다 해서 S틴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의해 주시고 저 가치에 공감해 주셔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각 어떤 것들을 의미를 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설명하는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어서 지금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듣지 못한 친구들은 제가 동영상 링크를 카톡창에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주중에 좀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500년 전 그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 중1 친구들을 제외를 하면 다 알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시간에 종교 개혁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마틴 루터라고 이 정도의 연결고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배운 내용 말고 이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루터는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전 존재가 개혁이 되어졌고요. 그 개혁된 그 존재를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뒤흔든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소년 시절은 좀 우울했다고 해요. 일단 아버지가 굉장히 좀 엄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구타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관심과 포용, 사랑 안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자란 루터는 평생을 우울증과 신경불안증에 시달리면서 살게 돼요. 루터의 아버지는 농부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훗날 이 아들이 법률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셨어요. 루터는 좀 아빠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대에 진학을 해서 이제 법학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날씨가 굉장히 좀 엄했거든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였는데 자신과 같이 걸어가고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지금도 종종 벼락 맞을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하다가 벼락 맞아서 죽은 축구 선수도 요즘에 있어요. 예.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안타깝게 친구가 싸늘하게 시체가 되어서 벼락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음. 이 알렉시우스라는 친구였는데요. 눈 깜빡할 사이에 친구를 잃은 루터는 그 시체를 보면서 죽음, 지옥, 공포라는 감정이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원래 마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더 두려움에 떨게 돼요. 친구의 시신을 바들바들 떨면서 지켜본 후에 나는 법학도가 되면 안 되겠다. 나는 수도사가 돼야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 루터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도 만류를 하고 결국 수도사의 길로 가게 돼요. 자, 수도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루터는 아주 성실하게 교회에서 정한 규율을 지켜 나가는데요. 당시 수도승들은 매일 정한 옷을 입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금식, 밤새 철야 이렇게 극도로 고된 엄격한 생활을 했었어야만 했는데요. 이 수도승들은 일단 웃어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앞만 보면서 걸었어야 했고 좌우를 두리번거려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보폭으로 정해진 규율대로 걸었었어야만 했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성경과 수동 규칙들을 읽어야만 했고요. 새벽 6시 종이 땡 하고 치면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아침 9시에 미사, 지금으로 치면 예배죠. 예배를 드렸고요. 12시가 돼서 예배를 마친 후에 드디어 첫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오후 3시에 다시 예배를 드렸고 오후 5시에 기도 모임을 또 시작을 했고요. 6시에 저녁 식사를 한 후에 7시에 또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너무 힘들죠, 마음이. 루터는 실제로 이걸 다 했어요. 왜요? 구원받으려고. 7시 마지막 기도회 후에 저녁 8시에 드디어 취침을 했고요. 취침을 하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루터는 그걸로도 만족을 못해서 하루에 7번씩 더 기도를 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는 정말로 구원받기 위해 수도원 생활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루터는 죽음과 공포에 대한 공포감은 갈수록 더 커져갔어요. 어렸을 적 아버지와 학교 선생님처럼 엄한 표정을 짓고 자신을 가혹하게 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 상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존재라고 느꼈고 구원을 위해 엄격한 생활도 2%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죄의 의식이 더 커졌는데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기서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해낸 것이 뭐였냐면 고해성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고해성사라는 개념이 없는데 영화 보시면 그 칸막이가 있고 칸막이 너머에 얼굴 보이지 않는 신부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들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이 루터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책상에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죄지었고, 이거 문제였고, 이거 잘못 생각했고, 이거 잘못 행동했고, 이거 잘못 눈을 비췄고, 이렇게 하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메모장에 다 적었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내가 죄 목록을 다 정리를 했다 하고 고해성사를 신부님 앞에 다 했는데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그 자리를 박차고 뒤돌아서는 그 순간에 차마 못만한 죄가 있었다는 것이 또 떠올랐다고요. 예. 그래서 갈수록 루터는 조급해지고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루터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죄는 인간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행동이나 생각들 이상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예. 다른 수도원 선배들은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루터한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달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 하나하나 24시간 다 관찰하시면서 내 죄를 낱낱이 파이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답없는 좀 수도승들은 결코 신부, 이제 성직자,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루터를 좀 귀하게 여겼던 루터의 상급자 신부님은 루터를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에 새로 세워진 그 대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취직을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루터는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수도원 생활이 아닌 교수로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로마서를 가르치는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루터가. 그런데 로마서의 어느 한 말씀을 읽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이 뭔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루터는 이 구절을 딱 마주했을 때 이런 의문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왜 기쁜 소식이지? 왜 복음이지? 라고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정의,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혐오했거든요. 죄를 무자비하게 파헤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왜 기쁜 소식이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 저 구절을 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점에 무릎을 탁 치며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이 고해성사를 하고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발견한 감격을 주체 못한 루터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구절이 내 마음속을 미움 대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달콤함으로 채워주었다. 라고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 구원, 복음의 감격에 벅차 올라서 대학생들한테 이 복음을 다 가르쳤고요. 이 내용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수준 높은 학자들이랑 좀 논의를 토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친 내용들을 95개로 요약을 쫙 해봤습니다. 근데 이 95개의 목록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서 루터의 추종자들이 늘게 됐고요.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들에게 95개 논제로 정면 도전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요. 루터는 수준 높은 학자들과 토론하고 싶어 했어요. 이 내용이 어떤지, 건강한지, 신학적으로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어 했고 얘기해보고 싶어 했는데 그 95개의 논제를 읽고 가슴이 떨린 수많은 민중들, 일반 사람들이 루터의 말이 맞네. 이 95개가 정당한데 내가 그동안 잘못 배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루터의 추종자들이 늘어났고 이상하게 상황이 흘러가더니 종교를 개혁하게 되는 그 상황에 떠밀리게 된 거예요. 루터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그 역사의 개혁의 현장들을 보면 인간이 자신의 열심, 자신의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개혁합시다! 라고 해서 개혁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말씀과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추종자들이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등도 밀려갖고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렇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저는 그 영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10대 청소년 시기에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높은 지위나 재물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존경과 부러움이라는 가치를 혼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이재용 회장
존경합니까? 부러운 거죠. 그런데 막연히 존경의 대상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존경과 부러움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력은 전도사님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은 진리를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생기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가? 나는 진리를 따라가는가? 난 진리를 기뻐하는가? 라고 자문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그 2살 어린 그 남동생이 있어요. 김은수라고 하는데 제 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싸움을 좀 잘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도 6학년 선배들이랑 맞짱을 떠서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는 친구들이랑 불량한 친구들이랑 좀 지내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술, 담배를 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줄 알았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도 계속 저희 동생을 좀 혼내고 그랬었는데 고3이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지금 예본이 나이죠. 고3이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저희 어머니가 등 떠밀어 갖고 너 수련회 가라 라고 강제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저희 동생이 수련회 때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진짜 살아 계시면 저 만나주세요. 저 안 만나주시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은수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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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음성을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동생을 매일매일 봤잖아요. 엄청 어둡고 화가 나 있는 얼굴이었는데 수련회를 다녀온 제 동생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배, 술 그리고 나쁜 친구들을 전부 다 끊었는데요. 동생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그렇게 맛있었던 담배가 갑자기 맛이 없어졌다고 해요. 이것도 참 은혜죠. 근데 이 정신 나간 동생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많이 컸었나 봅니다. 이제 학교에 가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안 잊고게 봤던 주변 친구들이 강단에서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시박연 운수야. 법리 할렐루야네 이러면서 친구들이 비아냥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물었어요. 야, 교회 다니면 섹스도 하면 안 된다며? 라고 이렇게 친구가 비아냥댔습니다. 그때 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결혼하기 전 성관계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책임지지도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부모님과 그리고 네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라면서 동생이 반박을 했어요. 근데 그 반박을 들은 그 친구는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저 멀리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제 동생이 2장이었거든요. 1장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1장이었던 친구가 동생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면서 따라가고 하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진리 앞에 두려워 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계속 사랑하고 추구할 때 진리는 우리를 개혁하고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영향력을 가져다 줄 거예요.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존경의 대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 이 루터는 이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문교회 문에 못을 박습니다. 1년의 과정들을 거친 후에 그 보름스라는 지역의 재판에 서게 되는데요. 지금과 다르게 당시 중세 유럽은 종교와 정치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고 판정을 받게 되면 사형, 특별히 화형, 불에 타 죽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 죽을 각오로 이 재판에 선 거예요. 재판사가 묻습니다. 이것들 전부 당신이 쓴 거 맞습니까?
네, 전부 제가 다 썼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이 내용들을 믿고 있습니까? 아님 지금이라도 철회하시겠습니까? 루터는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하루만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것이라면 내 말이 틀리고 교회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열어두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철회하지 않겠습니까? 루터가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두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땅이 아닌 하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도 그 사람을 결코 결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재판 이후 루터는 어떻게 됐냐면 제국 추방령이라는 영을 받게 됩니다. 사형을 당한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제국에서 추방이 되면 누구든 그를 죽여도 죄인으로 정죄를 받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다. 즉 사형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누군가의 선배의 도움에 의해서 그 선배가 루터를 납치를 하거든요. 납치를 해서 융커 요르크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고요. 좁은 골방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이 루터가 그 좁은 골방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아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루터는 1522년에 9월 성경이라는 것을 발간을 하고요. 그 이후로 11년간 성경 66권 전체를 전부 독일어로 번역해 출간하는 일을 합니다. 11년 동안 성경을 계속 번역하고 출간하는 일을 해요. 이 루터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시대를 꿈을 꾸면서 계속 이 작업을 해 나갑니다. 지금 전도사님 성경책 2, 3만 원이면 사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시 중세 유럽에서는 그 화폐 단위를 굴덴이라는 화폐 단위를 썼었거든요. 1굴덴이 오늘날로 치면 얼마 정도 하냐면 100만 원 정도 합니다. 루터는 대학 교수로서 8굴덴, 그러니까 한 8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 필사본 이거 얼마였는 줄 아세요? 당시에 500굴덴이었습니다. 얼마죠? 숫자가 좀 빠르신 분들? 1굴덴이 100만 원, 500굴덴은 5억이에요. 검단 아파트가 5억대, 6억대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 값이었습니다. 성경책이. 그런데 루터 본인이 번역하고 발간한 성경책 얼마에 팔았는 줄 아세요? 1.5굴덴으로 팔았습니다. 즉 150만 원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검단 신도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150만 원에 폭탄 세일을 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완벽한 충격이에요. 이렇게 폭탄 세일한 성경책이 출판된 다음에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민중 속으로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종교 개혁자예요. 그리고 재판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심도 얻고 있어요. 그 골방에서 왜 위인전, 자서전,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쓰지 않았을까요? 왜 성경 번역하는 일을 그렇게 5억 원짜리를 150만 원에 폭탄 세일을 해가면서 적자를 내가면서 손해를 봐가면서 11년 동안 그 성경 번역 작업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루터라는 본인 자신을 개혁한 것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고 민중들을 개혁한 것도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나를 따르라 라면서 자신의 위인전, 자서전 등을 출판을 했겠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뿌리 깊이 루터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뭐 영적 대각성 집회, 찬양 집회, 물론 그런 것들도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무브먼트, 운동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치에 완전히 개혁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그분한테 길들여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날 때 이 시대는 개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강단에서 연애 성공 스토리, 인간관계 비법, 공부 잘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은요, 교회는요, 오직 주의 말씀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공부하시기 전에 꼭 성경책 읽고 공부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부터 좀 읽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대충대충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좀 고민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가 말씀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그리고 학원과 가정과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